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잔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고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신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요, 애처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내인 올리비아를 만나게 된 것은 그녀의 오빠인 찰스 랭던의 역할이 컸는데, 마크 트웨인이 33살이 되던 해에 그 유럽 여행길에 올랐을 때 관광 유람선에서 찰스 랭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금세 친한 친구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친한 친구로서 발전하면서 어느 날 우연히 그 찰스의 선실에서 그의 누이 동생인 그 올리비아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순간 그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실제로는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요, 반드시 이 올리비아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 몇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기회가 주어집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그 올리비아를 만나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마크 트웨인은 몇 번이나 이제 청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올리비아라는 여인이 거절을 하게 되죠. 거절을 하면서 한 7번 정도 거절하다가 7번째쯤에 이제 이렇게 딱 넘어가가지고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청혼하고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제 그 부부의 사랑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떠안게 되고, 그런 순간에도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제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마크 트웨인은 아무래도 소설가니까요, 아주 아름답게 글을 표현할 줄 알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가 이제 아픈 아내가 이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그 뜰의 나무마다 이런 글을 붙였다 그래요. 이 새들아 울지 말아라,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작성해서 그 뜰에 있는 나무마다 붙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4가지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질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제가 가져야 될 남편의 몫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삶의 덕목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깨어진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부간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 그래서 죄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이 모습들이 이 남편과 아내와 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속상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깨어진 가정인데,
먼저 이 부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는요, 이 아내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법칙이 됩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 다스리기를 원하게 되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그런 구조가 생겨버렸고요. 사실 아쉽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의 구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임과 동시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혹시 뭐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이제 여자가 남자 위에 서서 그를 다스린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순종이 보편적인 것처럼 아내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것을 볼 때 이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 심판의 모습을 벗어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더욱더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그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 억지로 설득하려는 이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그 어떤 행동이 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뿐인 것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인데, 이 말로는 우주를 몇 번이나 다녀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되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참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어떤 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로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참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내의 순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 어렵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아이고, 저 왼수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이 있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이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기를요, 이 순종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뭐 순종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2절과 4절을 보면요,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내면의 한 아름다움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로서 가장 큰 매력, 또 정말 부부로서 가장 큰 매력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한 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요, 이 대학교 때부터 인정받는 미대생이었고요. 그의 아내는 같은 학교의 국문과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중한 화가의 길을 달리던 그가요, 큰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와 두 팔을 잃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그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때를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양가 집안의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제 그 그림을 포기했던 남편에게 이 스케치북과 물감과 붓을 사다 줍니다. 그러자 그 화가가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거를 사다 준 거야? 당신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손이 없으면 발로, 발마저 없으면 무엇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화가는 며칠을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내는 그 화가를 안아주면서 아무 걱정 말고 그저 한번 그려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화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화가의 모습을 보던 아내는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 화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 아내는 아무것도 못하던 내게 희망을 주고 다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 고통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은 우리 부부의 희망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글의 제목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제목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나를 잊게 해준 내 아내의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 아내의 한마디는 남편을 살게 하고 또 그 순종의 모습이 남편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아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이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고, 새로운 언어를 부여받았고, 새로운 행동을 부여받은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가진 내용은 뭐 아내와 부부, 그러니까 뭐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 즉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아내의 특징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러한 예를 성경의 인물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본복이 회복된 가정의 롤모델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의 여성분들이 이 사라와 같은 멋진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때로는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방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이 삶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을 예로 들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또 누구에 대해 언급하냐면 남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남편들에게는요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남편은 여자, 즉 아내와 함께 살라는 명령과 그 아내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 살라는 명령은 더 약한 그릇을 대하듯 신체적 힘이 약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무슨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존중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조금 이 단어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당시의 문화는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이해하고 이 상하 구별을 아주 강조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입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보통 그냥 이 상하 구조가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함께 면류관을 받을 동역자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또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아내를 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철학자 중에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1년 어느 날 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즉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혼이 되었고요. 평생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인 방법이었어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기분 좋은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하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어떤 거냐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자 그와 함께 누리는 인격적인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는 아마도 이 남편이 아내를 더욱더 소유물처럼 내 감정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당시에 그 아내를 여기기를 마치 소유물처럼, 그냥 내가 그냥 쓰고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창조질서의 원리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서 함께 면류관을 받을 동역자로 여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서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뭐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의 방식대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뭐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말씀 배우는 것과 다르게 세상에서는 다르게 살아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사랑하는 게, 존중하는 게 그게 남편의 몫이고,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세상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은요,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치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씩 타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급진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또 슬금슬금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세계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아주 재밌게 보게 되었는데, 합성 살충제의 문제를 기술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합성살충제는 이 천연살충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로운 해충을 없애는 효과를 가진 그 유기합성 농약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DDT라는 그런 이 살충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요, 이 말라리아를 퇴치하는데 큰 효과를 보였다 그래요. 여러 조사로 봤을 때 이 약품이 말라리아로부터 1억 명의 사람들을 구했다 평가에 굴고 있어요. 하지만 이 DDT의 부작용이요,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곤충들이 어떤 이 살충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고, 해충뿐 아니라 그 천적마저 죽여버림으로써 이 곤충 이외의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봄이 되면 지적이던 수많은 새들은 더 이상 지적일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살충제였다라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생각하면서 불쑥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 그렇죠. 기독교적이지만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이상한 세계관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죄의 문제까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죄의 문제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했던 일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세상적인 세계관을 혼합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 무척이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좋은 사고방식이고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는 청지기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죠.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적인 방식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9절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악을 받게 되면, 내가 욕을 받게 되면 그거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은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욕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주 특이하죠. 9절 후반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을 주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또 정말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침뱉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그 악한 상황에 사랑으로 응답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도 보면요,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별별 곳곳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그죠? 교회만 모입니까? 안 모이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모이는 곳이 굉장히 많죠. 안 모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발병되면 뭐 다 교회 탓, 그죠? 교회가 어쩌고, 교회 왜 모이냐, 뭐. 최근에 그 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은 뭐 찬양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뭐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서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요, 뭐 교회에서 발병되었다고 교회가 다 죽인다느니, 뭐 교회가 문제다느니 별말을 다 해요. 보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나? 우리가 지금 들어올 때 다 손소독하고 할 거 다 하고 방역 어저께도 철저히 다 하고 이만큼 깨끗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식당만 가보세요. 저 식당 가면 놀란 게 어느 날 그 동역자 들어가서 식당을 갔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옆에 테이블에 바로 4명씩 앉아 있어요. 꽉꽉 눌러서. 뭐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죠. 열심히 방역하고 철저히 움직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잘 보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상황을 줘요. 언제나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우리가 한 일은 세상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적인 문제 중에 70% 정도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중에 그 60% 넘는 그 복지 시설을요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의료기관을 세우고 선진 문물을 들여왔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에 그 한 대형 교회에서는요 그 지난번 이제 부활절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헌금과 후원금을 모으니까 약 한 30억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작은 교회들을 선정하여서 후원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서 지지하였다고 해서 난리법석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9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다 어떤 환경이냐면요 악한 환경이에요. 욕을 먹는 환경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환경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다 악한 상황에 접해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나쁘다 그래요. 착한 일을 해도 너희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언제나 야 거기 왜 가냐?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어요. 욕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우린 뭘 해야 된다? 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왜 가냐고. 근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요즘에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욕을 받으면, 그런 모습을 받으면, 야, 뭐 웃기지 말라 그래,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 아는 복이 있도록 해주세요. 저 사람들에게도 지금 만약에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늘 얘기하지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좋은 환경 주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각서를 쓴대요. 어떤 각서냐? 만약에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려오면 너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동의하느냐? 각서를 쓴대요.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베풀고 돕고 사랑하고 여러 선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근데 각서를 쓴다는 거예요. 너 만약에 너에게 코로나 걸려오면 너 교회 가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구상권 청구할 거야. 이런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뭐라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여기서 저 썩어 빠질 놈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 믿는 걸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로 당해봐라, 이 얘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다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아주 간곡하게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있지 않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악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욕을 먹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욕을 먹는 상황이 언제나. 어디 우리 뭐 역사를 살펴보세요. 인정해 준 적이 있나? 인정해 줘도요, 그때가 오히려 기독교의 가장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오히려 항상 교회는 욕을 먹어요. 항상 어떤 상관이 와도. 코로나의 문제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뭐 하라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래도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보다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한 상황에 접하게 될 것이고 욕을 먹는 상황에 접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취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기도가 막히지 않은 비결이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대상이 더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면은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한 주석에 의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해야 한다. 누구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곁을 내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통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주어진 메시지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조차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여기서조차 누가 욕한다고 내가 욕으로 대하고 악으로 대한다고 나도 악으로 대하면 그거는 정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세상 나서 어떻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악을 받아도 우린 여기서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복을 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왜 교회를 부른지 아십니까? 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하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악하고 다 악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훈련을 이 공동체에서 감당하면서 그 훈련이 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왜 여기에 앉히셨는지, 바로 그 훈련을 감당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시험대와 같다. 교회는 시험대와 같아요. 교회가 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세계에 뭐 복음을 선포하고, 뭐 물론 그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도 있죠. 교회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시험대와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훈련 받잖아요. 군인들도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4주 6주간의 그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를 부른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어디에 빠져 있어요? 맨날 뭐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를 한다, 뭐 저기 뭐 복음 전한다. 물론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신성교회에서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들을 훈련하고 완성해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그 복음을 그 방식으로 선포하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조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살아요? 못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훈련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오늘 무엇보다 이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신성의 권속들에게 실천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시고요, 사랑과 겸손이 넘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공감하며 통감하는 마음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성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부탁과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힘찬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신성교회로 부름받았고 이 신성교회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줄 아는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훈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